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덜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구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오늘 찬송가 잠시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중에 제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는 가사에 보면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자가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우리 주께 기도드려 아뢰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있냐 없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일찍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각기 다 형편사정이 있다. 소뚜껑 열어보면 다 똑같다. 표현을 안 하고 감춰진 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사람은 이런 걱정 저 사람은 저런 걱정 옛날 사람은 옛날 걱정 지금 사람은 지금 걱정 아니요. 옛날 사람도 그때 당시에 최고의 걱정거리 지금 우리들에게도 지금 최고의 걱정거리 1년 전에 최고의 걱정거리 지금 우리가 만난 것도 역시 최고의 걱정거리예요. 우리가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내가 열 수 없는 문제의 문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고자 하지만은 우리의 발목이 붙잡혀지고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지만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경우들이 많죠. 이 세상에는 참 많고 많은 사람이 살아갑니다. 외모가 다른 것만큼 삶의 내용도 각각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분을 해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 시험을 만날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나의 삶을 가로막는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 중간은 없어요.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어떤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안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와 시험, 고통을 만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다. 아니, 나는 문제를 만나면 그것을 끌어안고 나 혼자 고민 끙끙 앓고 죽을 맛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가만히 봐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분들이네. 진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고민이 되죠. 걱정도 되죠. 근심이 되죠. 마음이 내려앉는 거예요. 어떡하지? 밥맛도 없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마디로 살맛 나지 않죠. 예수님도 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사시는 가운데 예수님도 만 못할 어려움을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아뢰는, 새벽 미명한 시간, 황혼이 깃든 시간, 아니 예수님의 삶 전체는 기도의 삶이셨어요. 앞서간 신앙의 승리자들 모두의 공통점을 들으라고 한다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고 우리의 삶에 성공을 이뤘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이뤄낸 일이라면 견고한 상입니다.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한마디로 입지 세워지는 거예요. 제대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사무엘 역시 기도의 용사죠.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의 용사를 들으라면 사무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성경의 말씀을 대언해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울을 이끌어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중이라 그랬어요. 기도를 빼놓고 그의 삶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공통 분모를 딱 뽑으라면 기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시대야말로 이 느헤미야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바울과 같은, 에스더와 에스라 같은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필요한 때에 오늘 3월 셋째 주일날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 귀한 말씀들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비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느헤미야에게 정말 고속도로처럼 쫙 펼쳐진 길이 계속 이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러했듯이 느헤미야 역시 그가 가지고 있는 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꿈 때문에, 꿈이 없었다면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어려움 없었겠죠. 근데 큰 사명을 받고 기도하면서 그 꿈을 향하여 나가는 느헤미야에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다. 이게 어떤 때입니까? 성을 지금 중수를 하는데, 성을 세우는데
거의 완공이 돼가는 때예요. 딱 성문만 못 따른, 거의 다 된, 밥으로 얘기하면 거의 뜸만 조금 들여서 퍼먹기만 하면 그런 때, 바로 그런 때입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니 실상은 나를 해하하고자 함이었더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 2절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도비아는 지금 느헤미야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저거 죽여야 돼요. 느헤미야는 없어져야 돼. 그래서 음모를 꾸몄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붕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니, 느헤미야의 꿈이 성벽 건축이거든. 느헤미야의 그 삶의 온 에너지를 지금 다해서 성벽을 건축하는데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을 건축하는 이유가 모반하기 위해서, 지가 왕이 되려고 성을 세운다.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모반, 역적에게 아닙니까? 역적에게 뭐만 남았겠어요? 죽는 일만 남았죠. 그래서 죽여야 된다.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물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슴짓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너를 죽인대, 너를 반드시 죽인대, 그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자객을 보내서, 킬러를 보내서 너를 죽인대. 너 몸 조심해. 밤길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낮길도 조심하고 언제나 너 조심해야 돼. 아니, 이런 소리 듣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연세 높으신 분들은 지금 연세가 높으신데 지금도 그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지금도 무서워요. 저는 이런 말씀 하는 이 순간에도 무서워요.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 이런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배반을 당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친구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은커녕 이렇게 배반을 당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에 들어가자는 친구의 음모를 듣게 되죠. 성전 안에 들어가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은 느헤미야가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만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을 더욱 다지고 어려움을 향해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생명의 위협함을 당해도 순교적인 각오 가지고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앞서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죽는 일만 남았잖아요.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강토 안에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를 흘렸는지 몰라요. 재판받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치안이 안전하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죠. 죽음을 각오하고요. 이 복음 전하다가 내 죽지. 죽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죽을 거야. 느헤미야처럼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우리는 좀 묵상하고 그분들의 그 신앙의 열정들을 본받고 싶은 그 열정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벽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둠은 짙습니다.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힘들어진다면 곧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위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도전하고 노력했던 그런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좀 오늘 묵상하면서 이 새봄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는 사실, 한마디로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집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 할 것 없이 다이아몬드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이 다이아몬드는 숯과 같이 똑같은 탄소의 결정체입니다. 태워진 이후에 나타나는 결정체. 숯과 같아요, 다이아몬드는. 근데 어째서 이렇게 다른 물질로 변화되어질까? 탄소 결정체인데. 당신 다이아몬드 가지실래요? 숯을 가지실래요? 그러면 둘 다 좋지만은 다이아몬드를 갖죠. 다이아몬드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는 숯이 되고 하나는 보석 중의 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까? 수천 년의 세월 동안은 딴에 내리는 그 갖가지 압력, 지열, 온도 이런 것들을 쭉 견뎌내.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열기를 다 이겨냅니다. 한마디로 고통을 이겨냅니다. 하중들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숯과 같은 우리들, 그저 타서 없어질 재회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다이아몬드처럼 고귀하게, 누가 봐도 고귀하게, 미국에서 봐도 고귀하고 우리 한국에서 봐도 고귀하고 저 북한에 가서도 고귀하고 아프리카 가서도 고귀한 다이아몬드를 다 알잖아요. 다이아몬드 모르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다이아몬드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어디를 내놔도 어디에 가도 다 고귀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멋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거예요. 비춰봐요. 이쁘죠. 누가 봐도 어디 내놔도 손색 없고 정말 이쁜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데는 스트레스, 즉 압력이에요. 압력. 스트레스가 눌림을 받는 거거든요. 압력. 때로는 열기,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 아 뜨거워, 아 뜨거워. 그런 열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이걸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여러분, 아무 삶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만사 오케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식물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에 군자란이 꽃이 필 겁니다. 예배 마치고 같이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자란이라고 하는 것을 집에서 물도 주고 키워봤는데 죽지는 않는데 꽃은 안 펴요. 어떤 데는 죽기도 해요. 군자란 꽃이 참 예쁜데 왜 꽃이 안 필까? 나는 왜 꽃이 핀 것만 사와야 될까? 나는 꽃을 피울 수 없을까? 그러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꽃이 안 피는 이유가 다른 게 없습니다. 그 군자란 어디서 키우세요? 그러더라고. 혹시 거실에 키우시죠? 예, 그랬지 내가. 예스, 그랬지. 절대로 꽃이 안 핍니다. 따뜻한 곳에서는 죽지는 않는데 꽃은 안 핍니다. 그 추위에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 생존력을 높인데 그게. 그럴 때 꽃을 피우는 거. 한 송이 국화꽃을 서정주 시인처럼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이런 슬픔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나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다이아몬드처럼 영롱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디나도 손색 없는 참 멋진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 눈으로 보면 짓눌려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끝장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찬란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이런 시험, 이런 시련, 이런 고통, 당금질한다고 그러죠. 단련시킨다고 그러죠. 철은 당금질을 하지 않으면 철이 약합니다. 유명한 이 칼들, 장수들이 쓴 칼이라든지 하다못해 일본 요리사들이 쓰는 일본도 같은 거 참 만들 때 쉽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날만 선다고 칼이 아니에요. 열을 가하고 두들기고 열을 가하고 두들기고 찬물에 잡아넣고 또 두들기고 열을 가하고 계속 접고 또 접고 접고 또 접고 두들기고 물을 주고 물을 가하고 이런 당금질을 통해서 단단한 쇠가 되며 그 단단한 쇠로 인해서 아주 강철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이런 시련 저런 시련 그것 때문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면 안 됩니다. 뭘 해야 되냐?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기도의 사람. 성벽 쌓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느헤미야 앞에 닥친 이 문제, 고지가 코앞인데 문제가 닥쳐요. 너무나도 엄청났죠.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갔을까? 3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게 가겠느냐 하며 그는 느헤미야는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 때문에 힘들어는 했지만 그 문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느헤미야는 문제만을 보지 않았어요. 문제, 전 반드시 풀릴 것이다.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면 그 문제의 해답을 누가 갖고 계신다고? 하나님이 갖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문제만을 보지 않았어요.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풀리는데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뭘 고민을 해요? 정답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는 문제의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느헤미야는 자신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두었어요. 다른 데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이 청교도들은 마을을 만들면서 언제나 동쪽에 가든 서쪽에 가든 남쪽에 가든 북쪽에 가든 어디든지 센터에 십자가를 세웠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상징인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그들은 마을 한가운데 십자가를 세웠다는 것이에요.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렇게 힘들 때, 모두 다 힘들다고 하는 이때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여러분 시선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바라봐야 돼. 그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느헤미야와 달리 잘 흔들린다는 데 있어요. 참 약해요.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에게서 눈을 뗍니다. 오히려.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는 가슴에서 떨리고 마음이 흔들려서 포기하게 만들어 놓죠. 여러분, 총을 쏘는 사람, 총을 쏠 때 딱 쳐다보죠. 관역과 자기 총을 일치시키지 않으면, 심지어 방아쇠를 쏠 그 찰나에는 호흡도 멈춰야 돼. 숨을 쉬면 안 돼. 숨을 탁 멈추고 자기 총구와 관역을 일치시키, 자기 눈과 세 개가 일치가 돼야 돼. 방아쇠 당길 당시에는 숨도 쉬면 안 돼. 왜? 방아쇠 당길 때 숨 쉬면 흔들려요. 총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게 영적으로는 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어디에?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수학 문제 보십시오. 그 문제를 풀려면 그 문제에 맞는 공식을 대입시켜야 됩니다. 다른 것 갖다 대면 안 풀려요. 어떻게 풀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열쇠를 가지고 아무 때나 여러분 열립니까? 맞는 열쇠를 돌려야 열리죠. 풀려지죠. 우리가 어떻게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마스터키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게 맞는 키만 있어야 돼요. 그 키가 뭐예요? 그 키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 방법을 풀어나가는데 11절, 10절과 11절을 보면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무물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죽이리라 하기로. 이 말씀 10절.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하여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하는 말씀이라고. 느헤미야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죽더라도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은 희한하다. 이렇게 고집이 심할 수가 있나.
성전에 들어가자면 가는 거지. 성전에 왜 안 들어가? 죽더라도 안 들어가. 왜 그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모습과 생각 때문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잔머리를 돌려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고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꿈을 모두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뤄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나갈 때는 뭐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이 보여요. 될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돈도 벌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일을 이뤄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를 봅니다. 삶도 잃어버리고 터전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져요. 한마디로 쫄딱 망하게 됩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뤄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는 조국과 민족을 향한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죠. 왕궁에서 내려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 백성 히브리 민족 이렇게 애굽 나라 와서 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다고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 생각을 드러냈어요. 살인까지 저지르죠.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은 상관없다. 수단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목적 때문에.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내 삶의 어떤 일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조차도 하는 일도 역시 어떤 꿈과 비전이 있죠. 그것을 이뤄내는데 사람의 생각이 개입되어지면 안 됩니다.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법을 도입시키면 안 돼.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변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겁니다. 변화. 자, 물이 변하여 가나 혼인잔치집에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됐어요. 이것은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만일에 잘못 보관을 해서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된다. 그럼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변화와 변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질이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변화의 삶은 참 좋은 것이지만 우리가 변질이 돼버리면 안 된다. 변질. 세속적인 거, 세속화 때문에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는데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보여진 것이 그게 뭐다? 기도라는 거. 하나님의 방법,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유일한 소통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소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소통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 사이에도 소통이 안 돼 있으면, 대화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혼선이 일어나잖아요. 혼선이 일어나면 큰일 나죠. 특별히 전쟁하는 전장터에서 무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투사령부와 일선에서 싸우는 군사와의 그 교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쏴! 공격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공격했는데 공격 안 해보십시오. 큰일 나죠. 교신이 중요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대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동안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하늘의 방법을 보여주신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다른 것은 우리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신 건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세밀하게 우리에게 도전해 주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기도를 우리에게 도전해 주셨어요.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의 FM적인 모범스러운 기도의 폼이 주기도문이에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 이래야 하나님과의 바른 기도가 되는 거야.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기도의 방법이에요. 기도의 방법. 느헤미야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고자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도의 내용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자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꿈은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에서 장장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꿈은 내가 가진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심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성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당위성의 역사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신앙이들 그냥 한번 해보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수행돼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늘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을 나가든 어디에 있든지 주여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할 방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가슴 치는 고통 혼자 가슴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귀신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답답해요. 우리는 어떻게 안 되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주셨냐면 마가복음 9장 28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해결될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있었고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사역할 때는 그렇게 능력이 많았는데 요즘 왜 그런 능력이 안 나오죠?
그만큼 기도를 안 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보면 옛날 목사님들보다 요즘 목사님들은 공부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를 모십니다라고 하는 초청하는 그런 프로필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다 외국 갔다 오셔서 박사학위 몇 개 정도는 다 요구를 해요. 그런데 옛날 목사님들은 제대로 학교 공부를 못 하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랬다. 뭘 많이 하셨다고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 내가 다른 일에는 열심히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나는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 의논하는 시간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부족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뭘 해내는 것 같은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무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을 하는 부모님들,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큰 소리도 치시지만 잔소리도 하십니다. 잔소리와 큰 소리로 애가 바뀌지질 않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잔소리 하시지만 잔소리가 남편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내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삶의 성공자가 되어질 줄 믿고 우리의 삶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론은 자명하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짧은 한마디라도, 주님, 오늘 저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성공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 먹을 때도 그런 기도하세요. 오전 시간 지키신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나의 삶의 에너지와 나의 삶의 지혜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일과가 마치고 잠자리 들 무렵에는 하나님, 오늘 내 하루의 시간을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밤에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 만나며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은 대화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 나누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대면대면하지 않습니다. 친숙해지죠. 대화가 진지해지면 친구 사이에도 돈독해집니다. 우정관계가 돈독해지듯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먹서먹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조잘조잘조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세요. 할렐루야. 지금 대화 나누기 좋은 계절입니다. 무슨 계절이라고요?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종료주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참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며 최후의 기도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 나오시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고 여러분 삶에 성공하는, 정말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바라주시고 우리가 그동안 산다고 땀 흘리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과 기도 시간이 짧았고 우리 기도 시간이 없었던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제 철두철미하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의논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기 좋은 이 계절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처럼 기도를 결단코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